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존귀한 일들을 성취하고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인정과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꼭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모습이나 자랑스러운 일들을 성취한 자리나 위치에 올라서야만, 그리고 그곳에 올라섰을 때에 높은 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공로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성취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시다라는 의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에 무엇 하나 영광을 더할 수 있거나 그 영광을 폄훼하여서 그 영광을 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에 충만하다라는 것, 우린 더할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미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할 뿐이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혹은 우리의 행하는 일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진짜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인생들을 구원하신 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공의와 정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사랑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러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혹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성취를 얻었습니다, 혹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께 소망을 두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당신은 뭔가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를 신실한 아버지로 알고 계속해서 내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또한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에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빛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씩 오늘도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소망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꾸준히 드리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나의 길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 부르신 일에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또한 받으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들리지 아니하여도 내 삶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나의 길,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를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그 믿음의 상급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견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6장에서 배교의 위험과 무서움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절에서 이러한 경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굳게 붙들고 소망의 풍성함을 굳게 붙들고 부지런함으로 인내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그 길을 전진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 삶에서 당장 내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을 본받으라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인내를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내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다라는 것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온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던 상태에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롯과 이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기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그와 같이 셀 수 없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으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기른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의 집에서 키운 네가 양자로 삼은 그 사람 말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밤에 이끌어내어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10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오르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도 사레도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로 고치고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오랜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젠 이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이삭을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다면 그를 또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는 철저히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셔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 다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새롭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전에 하지 않으셨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나를 붙든, 그 약속을 붙든 그 믿음에 절대로 실망함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꼭 너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확증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정말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실수함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그 다음부터 믿었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실수했고 몰라서 연약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갔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까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능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핍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고된 바닥 가운데에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아들의 희생과 부활을 보았으며 열국의 아비가 됨을 보았고 온 땅을 위한 축복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영광스럽게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는 약속의 소망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약속들을 받는 자들입니까? 소망의 풍성함을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약속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약속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이 구원함과 영생을 얻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생명,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나는 나의 모든 인격과 모든 의지와 모든 삶을 들여 주님 생명을 붙들고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그 생명,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잠깐의 일들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 이유도, 이 땅의 삶이 어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설게 될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고, 이 약속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이 풍성한 소망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물결에, 고난의 물결에, 염려의 물결에, 유혹의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주 안에서의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그 약속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은 안식과 죄사함과 천국의 약속들, 그 장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과 돌보심,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의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항상 함께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이 우리가 가진 큰 풍성한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주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약속,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으로 가장 좋은 길로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때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의 약속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붙잡아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것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풍성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난 이걸 원합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것에 나를 복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복하고 주님의 뜻에 맡긴 자들을 주님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시며 약속의 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닌 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부요함, 어떤 명예, 권력, 어떤 세상에서 잘 누리는 것, 평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품을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약속이요,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주를 신뢰하며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들을 굳게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죠. 도무지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약속 붙들고 어둠에 있을 때에, 괴로움에 있을 때에, 절망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약속의 보증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맹세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맹세는 누군가 더 큰 사람에게 더 큰 권위를 가진 자들을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신용을 빌려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커밋하여서 맹세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맹세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맹세하시는 이유는 17절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도무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안심하라는 것이죠. 큰 위로와 힘과 확신을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알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안심하라, 견고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맹세하심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누구에게요?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신뢰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주시는 확증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은 뭡니까?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자기 자신을 드려 속죄제물로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얻도록 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맹세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맹세하신 일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소망을 두는 자, 예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맹세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맹세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세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로 또한 따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 보좌 앞에 서도록 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이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동정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피난처로 삼아 주님 앞에 온 자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과 괴로움과 인생의 그 폭풍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의 복을 얻습니다.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흔들고 뒤집어 엎고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에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소망의, 우리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예수 의지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 내어놓고 예수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약속의 복을 얻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맹세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주님의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 우리의 삶의 안전, 견고함,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지금 나의 삶에 어떤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일들이 있다면,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혹은 이 절망만큼은 도무지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의 이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갈 길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또한 나의 삶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실 것이며 반드시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